성령으로 하나님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요한일서 선생님 여기 앞에 쳐다보면 여기 나와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느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해야지.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이제 많이 좀 풀려가는 것 같아도 아직은 좀 추워요. 그죠? 예. 아직은 좀 봄이 오기가 이렇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봄이 금방 오는 것이 아니고 고진 그런 그 삼라만상의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봄은 어김없이 오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역경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봄이 와야 되는 거예요. 봄이 그 봄을 다 함께 누리기를 원해요. 네. 오늘 이 본문은 사랑이라는 그 주제로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가장 듣기 좋은 이야기가 뭐예요? 사랑이잖아. 사랑. 예, 사랑. 서로가 남녀간의 사랑도 있어요. 남녀간의 사랑도 있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랑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랑은 참 언제 들어도 참 좋은 이야기 같아요. 그죠?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모든 허물과 죄를 덮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여러 가지 계명이지만 이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사랑하면은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해코 줄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것 있으면 하나한테 더 갖다 주자고 하잖아요.
맛있는 게 있으면 그 사람부터 먼저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랑 외에는 다른 법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흔한 법이 있어요.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내 이웃을 뭐 범하지 말라, 여러 법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니까요.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것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단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리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이게 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단절이. 벽이 이렇게 딱 쳐져가지고 그 벽을 넘어갈 수 없게끔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들을 나타나게 원했어요. 그래서 창세기도 보면은요, 창세기 1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거든요.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죄예요. 그것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둘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화목제물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봐서는 어떤 거예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린 거예요. 자기 아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아무 값없이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부터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그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셨나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 형벌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엘리 라마 사박다리 하거든요. 이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왜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 하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한 시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는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시간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다리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게 철저히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예수님과의 관계를 유면을 하신 거예요. 왜냐? 우리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형벌을 예수님이 감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분은 그때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었다는 사람. 사람으로서의 신이 아닌 사람으로서의 모든 죄를 그분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랑은 금방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독생자를 희생시켰던 그런 사랑인 것처럼 그 사랑은 우리가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흉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은혜를 받고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 꼭 공로면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은혜를 자꾸 깨닫게 되잖아요. 깨닫게 되면요 그런 그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그 뭔가가 귀중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소중한 것인 줄 알 때 내가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보니까 이게 구원받은 것이 그냥 이걸 아무 대가 없이 받다 보니까요. 그것이 귀한지 모르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소홀히 생각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살리셨구나. 그 은혜가 너무 크구나. 이것을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항상 주의 뜻 가운데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며 주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사랑을 우리가 주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시작. 사랑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언수까지 사랑했잖아요. 언수까지도 사랑해라. 그러셨거든요.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참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좋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안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보면은 참 우리가 사랑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에 온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은혜 자리로 초청을 한 것이다. 초청. 은혜 자리로 초청을 해서 오늘 또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사랑하게 되었다.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풍족한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강양순 권사님은 이 눈은 감고 있더라도 귀는 열어놓고 있을 줄 믿어요. 그래서 사랑처럼 귀한 것이 없고 그 사랑은 정말 아무리 강조하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부모 간에 서로 사랑이 있고 부모 간에 이 사랑은 신뢰로 이어지는 거예요. 신뢰.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을 신뢰하게 될 때 나의 모든 것을 그분한테 맡기잖아요. 의탁을 하잖아요. 근데 신뢰가 무너져 버리면은요, 그 사랑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사랑 안에 이 신뢰가 쌓이게 되면은요, 정말 어떤 경우에도 그분이 한 일들을 그 신실한 그 마음적으로 믿으면서 그것을 따라가잖아요. 그 주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허언을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모두가 다 이루어져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주님 손을 붙잡고 있으면요, 우리가 힘이 뛰고 지치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손을 놓을 수가 있어요. 공중에 매달리는데 이 손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추락에 가서 죽잖아요.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손을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사랑.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꼭 붙잡고 놓아주잖아요. 그 사랑을 마음으로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인류 역사가 아무도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시내산에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좀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모세를 그 바위 틈에 이렇게 엎드리지 숨게 하고서 그 일을 지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림자만 봤을 뿐이에요. 그림자만.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 없어요. 모세도 물론 하나님과 대면했다 하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지 모세가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실체를 만난 것이 아니거든요. 그 모세도 처음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 나무에서 막 불꽃이 일어나니까 저기 무엇인가 호기심에 갔잖아요. 호기심에 가니까 누구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딸기나무 거기서 불꽃이 막 올라오니까 모세가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현상을 통해서 모세를 초청을 한 거예요. 모세와 대면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보니까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을 벗으라고 하잖아요. 이 신발의 의미는 무엇이냐니까 모든 그 오물이나 찌꺼기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잡다한 것들이 내려놓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이 신발은 더러운 것을 밟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신발에 상징하는 것은 더러운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신는 신발을 벗어야 했기 때문에 신발을 벗으라고 주님께서 명령했잖아요. 내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있는 곳은 다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물을 줬어요? 성령을 선물을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전이 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거룩함을 지니고 깨끗함을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해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를 깨닫게 되잖아요. 은혜를 깨닫게 되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것들이요, 모두가 기쁨으로 감사함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어요. 내 의지대로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지만 그것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죽을 수뿐이 없는, 십자가에 죽을 수뿐이 없는 나를 구원해 줬던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뭘 줘도 아까워요? 막 금반지 사주고 막 목걸이도 사주고 그러는데 아이고 아까워라 그래요? 하나도 아깝지 않지 않아요? 건강님 시집 올 때 뭐 받으셨어요? 은반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건강님 남편 집사님께서 은반지 줘도 아깝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무엇이 줘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될 때 주님 전에 오고 내가 무엇을 해야지? 주님 전에 와서도 그냥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이 교회에 뭐가 좀 이렇게 의자라도 하나 이렇게 잘못되었을까, 이렇게 그런 살피는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보고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냥 내가 그냥 예배만 들으면 되지 하고서 교회 와가지고 덜랑 그냥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 주님의 사랑이 조금 부족해. 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까보면 주님의 전인 곳에 와서 무엇이 좀 하나 잘못됐는가, 좀 이렇게 제자리에 놓여 있는가 이런 것도 살피고, 그리고 잘못되어 있으면 누가 라고 할 것 없이 자기가 먼저 와서 그것도 정리하고, 그러한 헌신과 봉사가 주님을 깊이 사랑,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인간의 어떤
확신이나 의지로서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어떤 확신, 신념이라는 것은 어떤 자기가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그런 의지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찾아온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어있는 우리 영혼 가운데 신념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깨우고 그때부터 우리와 함께 동행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 에녹이 그랬어요. 에녹이 65세까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65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에녹과 함께 동행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을 안 보고 어떻게 그냥 하늘로 올라갔는가 봐요. 그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늘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서로가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미워하고 또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감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감정. 사람은 누구나 감정이 있죠.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감정이 다 있어요. 자기 감정에 맞지 않으면은 그냥 막 화도 내게 되고, 꼬투리도 잡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도 감정이 다 있지만은 우리 안에는 그 감정을 내세우는 것보다도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뜨거운 그 지배를 받게 될 때 나를 내려놓게 돼요. 나를 내려놓게 되면은 주님이 보이게 되고 이 길이 보이게 돼요. 근데 나의 생각이 많이 있고 나의 감정이 그 어떤 충실하게 되면은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주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뼈아픈 그런 그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충실히 받고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랬잖아요. 듣기는 속히라도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근데 우리는 생각이 먼저 앞서다 보니까요, 막 남이 말할 때 어때요? 중간에 그냥 딱 잘리고 내가 할 말이 있거든. 그게 중간에 딱 잘리고 막 하고 막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상대방 말을 충분히 듣고서 나중에 내 말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막 어떤 얘기 들으면 내 귀에 듣기 싫은 도 있고 또 뭐 이런저런 내가 해야 할 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남이 하는 게 말하면 중간에 탁탁 잘려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했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그러지 않는 줄 아는데, 특히나 우리 목사님들 이 조심해요. 우리 목사님들은 항상 이 남의 말을 잘 들어보고 그 말 가운데 그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충분히 듣고서 이야기할 줄 안다면 실수가 적어질 거예요. 그러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따라 그 13절에 보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그 안에 거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그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다 거하셔요? 안 거하셔요? 우리 강양석 교사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 안 거하셔? 유정수 선장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 안 계셔?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다 거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한 말도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들었던 얘기들을요 다음 주에 이렇게 또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그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우리 안에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이 잔이 넘치도록 이렇게 항상 그 부족하도록 이렇게 잔을 채우면 안 돼요.
산이 이렇게 물이 오면 막 넘치잖아요. 넘치도록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물속에 푹 잠겨듯이 이렇게 성령으로 푹 잠겨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부족 무엇이든지 쓰게 되면 자꾸 부족하잖아요.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채워가야 되잖아요. 우리도 이 난로 뗄 때 보세요. 난로 떼면 기름이 다 달아지면 다시 부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도 역시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배를 이렇게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채워가야 해요. 부족한 것을 자꾸 채워갈 때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은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했다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늘 그 사역에 동참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좀 어떤 의식적으로는 알았을 수도 있지만은 그들이 완전하게 어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도 보니까 그 성령의 5가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 가운데에서 내가 한마디 생각이 날 것이라고 하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내가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너희가 생각이 날 것이라고 그 말씀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가르쳤던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아버지가 세상의 구주로 오신 것을 그의 증인들이 증언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 목사님들도 잘 알으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이야 거기까지 못 알아요.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고 나서 기록이 된 게 아니에요.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이제 증인들은 다 죽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증인들, 함께 사역했던 예수님의 그 사역을 목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성령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성경의 기록함을 시작하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기를 보면은 저 중국 영화 이렇게 보면은 뭡니까 대나무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파피리스라는 파피리스라는 왕대가 있었는데 이 대나무가 굉장히 컸던가 봐요. 그것을 껍질을 벗겨가지고 거기에다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이렇게 종이 같은 데 이렇게 그냥 쓰고 인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파피리스라는 그의 왕물 거기에다가 글을 다 써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보존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다 부서져 버리고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세월이 많이 흐르니까 그냥 그것이 부서져 버리고 그래서 업무는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복원된 그런 것들이 이제 박물관에 좀 남아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된 거예요. 이 성경이 기록이 됐을 때 그들 증인들이 있었어요. 증인들이 누구였냐?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누가 증인했냐? 바로 성령이 증인이 한 거예요. 그 성령께서 모든 들었던 이야기들을 다 생각나게 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러잖아요. 진리의 영이 오시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가르쳤던 것이 모든 것이 생각날 것이다. 그 생각에 의지해서 모든 것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나 마감이나 누가나 요한복음이나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하신 사역을 다 이것을 복음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간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런 관점이 같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좀 보는 관점이 물론 그 바탕 안에서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좀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사역을 그 공생애 때 그 사역을 전부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증인이 누구냐? 바로 이 요한 일서의 저자였던 요한 사도가 바로 증인이 됐다. 이 증인이 모든 것을 다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절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때의 그 모든 사역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지는 못했지만 성령께서 그러한 사실을 다 믿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을 늘 가까이 해야 되겠죠. 성령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주의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주의를 짓게 되면 성령은 우리 안에 그 탄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성령과 늘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늘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 정말로 하늘에서 주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그 주님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가 내주하면서 우리 말씀을 다 생각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나갈 줄 있습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가 우리가 풍성히 누리길 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죠? 네. 아멘. 그러면 뭐가 건다고 했어요? 어떻게 건다고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고백을 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은혜를 늘 함께 나누고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담을 가지게 하렵니다. 이 심판날의 담담을 갖게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요? 바로 이 죽음이에요. 죽음. 물론 이제 모든 인류를 심판한 날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 모든 것이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들은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도 심판을 받지만은 심판의 결과는 뭐예요? 주님 곁에 가는 거예요. 그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때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아무 대가 없이 공로 없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정말로 우리는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 찾아왔다는 것이 바로 아무런 값 없이 공로 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면서 그것을 또 전하는 또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어요. 그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전해야 돼요. 우리만 그 사랑을 받고서 그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어 있는 영혼들,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형제들 있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전하는 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서 자녀를 삼았으니까 너희들도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그 사역을 누구한테 이임을 하고 가셨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그 사역을 다 이임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그 이임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임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시던 그 길을 걸어가야 하고 또 그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인데 그 사랑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죽어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받은 그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주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